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루, 일주일, 1년 이렇게 단위가 끊어지는 것,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끊어짐이 없이 하루 이틀, 10일, 20일 계속 여러분 그냥 직선으로 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단히 지루할 거예요. 그리고 언제 다시 결심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그 동기를 찾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새해를 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많은 사람들이 결심을 하죠. 결심을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 새해에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조정하고 결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시기를 주신 것도 큰 은혜이고 선물이고, 우리의 그 결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르신 부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시작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시작하게 하셨고, 창세기에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예술도, 가정도, 결혼도, 산업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시작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해 두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두신 그 환경 속에서 시도하는 2차 행위일 뿐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셔서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시작은 사실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너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만물의 시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모든 시작은 아름답고 선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의 시작, 새 생명의 시작, 여러분의 꿈의 새로운 시작, 사업의 시작,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 영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 불순종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시작들을 다 죄로 오염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오염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시간을 우리가 죄로 오염시켜 버렸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신성한 노동을 우리가 오염시켜서 우리가 아무리 노동을 해도 그곳에서 가시와 엉겅퀴, 만족함이 없는, 오히려 노동에서 소외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는 질병과 죽음의 두려움이 드리워졌어요. 이 오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우리 인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염이, 죄의 오염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노아의 시대 때였어요. 성경에 보면 죄가 세상에 가득했다, 옛날 성경에는 관영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 빈틈없이 모든 구석구석에, 인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인류를 심판하시죠. 그리고 다시 심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그 인류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돼요.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새로운 인류의 시작인 노아에게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다시는 내가 물로 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새 인류는 다시는 홍수로부터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 속에는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원래의 창조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처음 창조의 회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 이 안에는 여러분 메시아의 대방도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메시아가 오셔야만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 언약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약속했던 것 같이, 언약으로 너와 내가 약속했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에는 무슨 뜻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악함을 아시면서도 시작하신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악한 것,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악함이 우리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을러서 불순종해서 실패해서 우리가 악해서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함께 가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바로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해서 영생의 자리, 복된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내가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도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제 내 인생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 백성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시작이 참되려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복된 자리로, 우리가 형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가려면 반드시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과 동행해야 비로소 우리가 복된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새해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어요. 오늘 신명기 1장 읽은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갈림길에 놓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출발의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출애굽기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2세대들이, 1세대들은 불순종함으로 40년의 광야를 헤매다가 모두 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제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광야 40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회고는 성찰인 거예요. 너희들 예전에 이러한 실패를 다시는 경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명기예요. 바로 두 번째 광야의 2세대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드시 너희들은 실패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금부터 내가 했었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붙들고 약속의 땅에 가야만 너희들이 반드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복된 자리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1장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벌써 1장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그 주저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염려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반응이고, 두려움은 내가 눈으로 확인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염려는 아직도 내 삶에 일어나지 않았는데 땡겨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이미 경험해 본 것을 또 경험하게 될까 봐 갖게 되는 두려움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현상이 결국 종국에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불안이에요. 불안. 어쩔 줄 모르는 불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염려의 내용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이에요. 정탐꾼은 가봤지만 나머지 사람들이 가보지 못했던 그 미지의 세계인 것이죠. 두려움은 19절에 나와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 이미 그의 아버지들이 그리고 자신들이 걸어왔었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크고 두려운 광야에는 치명적인 독을 가진 전갈이 그리고 독사가 있어요. 추위와 더위가 있고 물이 없는 거친 사막이 있고 모래폭풍과 뾰족한 암석과 그 사이에 숨어있는 불뱀이 있어요. 그래서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크고 무서운 광야예요.
여지껏 거기를 지나왔는데, 간신히 지금 지나왔는데 또 하나가 남아있다면 이제 가야 할 그 땅 미지의 세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긴 하셨는데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인인 안악자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에 발목이 잡히게 되면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서도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그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들이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 3가지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우리 개인, 불안과 염려 속에서 전 세계의 백성들이 지금 떨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이 한국교회 모두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오늘 3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시제는 여러분 애굽에서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과거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었었던 그 하나님이 그 과거에서도 싸워 주셨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희와 함께해서 싸워 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쟁터와 같다고 이야기하죠. 영적인 전쟁터일 뿐만이 아니라 경쟁사회 자체가 전쟁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싸워주셔야지 우리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2023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어떻게 일하셨는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옛일을 자꾸 기억하고 회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바로 29절과 30절은 그 말씀이에요. 너희들 광야를 지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두렵고 떨리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예전에도 애굽에서도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셨던 것처럼 지금 이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31절은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무너무 문학적이고 가슴 따뜻한 그러한 표현인 것 같아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냐, 경험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국문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는, 하나는 여러분 알다에서 아름답다가 나왔다는 거예요. 내 삶을 알다,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나를 알 때,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나의 정체성을 알 때 비로소 내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알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안다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포근하게 안을 때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안을 때에는 사랑의 온기가 전해지죠. 그러나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을 때에는,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을 때는 그 행위 속에 사랑이 있고 지켜냄이 있고 보호함이 있고 생명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하나님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안아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새해에 힘들고 어려운 크고 두려운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품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안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 안아주심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 실제가 무엇일까?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현존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깊은 품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깊은 살아계신 현존 안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기도 외에는 설명할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염려와 불안이 늘 있습니다. 아무리 없애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없애려고 노력하고 생각으로 아무리 지워버리려고 애를 써도 여러분, 염려와 불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 염려와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어요. 기도하면 염려를 대하는 태도, 두려움을 대하는 태도, 불안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게 달라질 때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품에 안긴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깊은 현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새해에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염려와 불안이 있을 겁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품에 그 권능의 손에 안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날 수 있고 미지의 세계에도 당당히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고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건너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이 붙으셔야 될 말씀은 3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질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해외 이민자들에게 설문조사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뭔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1위로 나온 것이 이사였어요. 이사. 한국에서 미국 땅으로,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 것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인데 그거에서 그렇게 정착을 간신히 했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이 이민자들은 가장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로 1위로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40여 년 동안 크고 두려운 광야를 돌고 돌다가 그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제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정탐꾼의 소식에 의하면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가서 너희가 장막 칠 것을 찾아놓겠다. 그리고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에게 갈 길을 지시하겠다. 너희들은 그거 보고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장막질 곳을 찾아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32절에 나와 있죠.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1세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실패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실패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것,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정말 불안 가운데 있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겠지만, 그러나 가장 깊은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졌고 게을러졌고 순종하지 아니하게 됐고 삶을 성찰하지 아니하게 됐고 새해를 맞이함에도 불구하고 별 기대감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조종하는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너에게 보내줄 테니 그냥 그거 보고 순종하고 믿고 따라오면 내가 이미 다 예비해 둔 곳에 너희들이 거기에서 장막을 칠 수 있게 해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시는, 안내해 주시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는 분에게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그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시작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그냥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인간의 행복인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알만하게 큰 일을 행하는 것, 신문지상에 뭐가 떵떵거리면서 나오고 있는 어떤 큰 사역을 하는 것, 여러분,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든든한 공동체가 될 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민족을 밝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3.1운동 때처럼 민족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었었던 민족의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으셨죠. 민족이 대단히 나라가 어려웠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나오셨던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정말 이 땅을 올바른 길로 이끄셨어요. 다 신앙 안에서. 근데 그들 안에 다 기독교의 가치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원로 장로님, 권사님, 어르신들은 다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한다고 여러분 어떤 광장으로 나가시겠어요? 거기 가서 뭘 외치시겠어요? 그것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 힘들고 어려운 미래를 볼 수 없는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새해에는 정말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고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생이 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